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표현도 참 시적이고 세번역 성경도 참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지나면은 2025년이 시작되는데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묵상할 결심입니다. 묵상할 결심. 내년에는 다른 건 못해도 묵상, 말씀 묵상은 우리가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현실적인 계획들이 많이 있겠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내 생애의 단계에 맞춘 그런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해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묵상할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열심히 하면요,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예뻐집니다, 여러분. 묵상을 부지런히 하면 예뻐집니다.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묵상을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돼요. 일을 잘할 능력도 생기고 일을 잘할 지혜도 생기고 형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담대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조정주 목자님, 매력적인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묵상을 열심히 하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유가 있어지고 또 사리분별이 분명해지고 선후가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자,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복된 사람이 또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묵상하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뭐냐? 복된 내용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철 따라 열매를 맺어야죠. 말씀을 행한 그런 열매, 결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언제나 힘이 있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속에 용기가 있고 평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푹 주저앉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바싹 말라버리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길로 안 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 안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요. 말씀대로 살아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늘 생기가 넘치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다른 거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자꾸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불쌍하다.
성경 밤새 읽고 묵상하다가 날이 샜다 이러면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할 일은 없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참 부러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니. 여러분, 그런 날이 인생에 몇 날이나 됩니까? 저도 그런 날이 몇 날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대원 다닐 때 그때는 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가지고요,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안 가고 문 잠궈놓고 성경 읽고 막 그렇게 한 때가 있는데, 이런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참 아름다운 인생이죠.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날이 밝아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밝은 날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안내대로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까? 최근에 밤을 지새운 일이 있다면 뭐 한다고 밤을 지새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새 꼴딱 안 세워도 막 새벽 2시, 3시까지 내가 뭘 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핸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 사람의 핸들이고 엔진이지만, 내가 2시, 3시 될 때까지 뭘 하고 있다, 날 셀 때까지 그걸 하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핸들과 추진력은 그겁니다. 다른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틈만 나면 읽고 늘 되뇌이고 입술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묵상하다는 단어하고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다 같이 묵상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 하가라는 말은 계속 읊조리는 걸 조금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묵상하다는 시야흐라는 이 단어는요, 친하게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다 같이 묵상하다는 말이지만은 친하게 이야기한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야흐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이야기하는 그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 그 시간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내가 독대를 한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묵상의 삶 용지를 옆에 놓고 볼펜 들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고 큐티하는 방법이 이 한 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큐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방법으로 하면 말씀을 균형 잡히게 읽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 가급적이면 이 방법대로 큐티하고 또 묵상하는 연습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렵고 또 어렵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단계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게 쑥덕쑥덕 이렇게 덩어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이 방법이 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된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매력적인 삶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가끔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왼쪽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본문을 적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다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크게 뭐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걸로 하고 있으니까 온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매일 보고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도 유익하고 가족들, 부모 자녀 간에 말씀을 나눌 때도요 같은 본문으로 해야 나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본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는 날짜와 시간 적는 때가 있죠. 요일까지 적는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슷한 시간에 묵상하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한번 적어보시면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좋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이 좋습니다. 1. 잠깐 기도하세요 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펴가지고 막 급하게 읽지 마시고 말씀을 펴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막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비추어 주셔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의지해서 읽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더 좋은 건 뭐냐? 찬양을 한 곡 하면 참 좋습니다. 찬양.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막 5절, 6절 이래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한 두어 절 정도 이렇게 부르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데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읽는다고 보면 됩니다. 3번 정도.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본문이 너무 긴 경우가 있어요. 그날 본문이 막 몇십 절 되고 이렇게 하면 뭐 그때 따라서 그날은 특별히 한 번 정도만 자세히 읽는 걸로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 3번 정도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숲 전체를 보는 식으로 그렇게 보듯이 흐름과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전체 그림을 보는 것, 숲을 보듯이 읽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요, 삼색 볼펜이나 형광펜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나무를 보듯이 읽는 거예요. 나무를 보듯이 읽는데 삼색 볼펜이나 형광펜을 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확 닿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색 볼펜이 왜 좋은가 하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참고로 뭐 제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지역이 나오면 네모, 전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지역이 나오면 네모, 뭐 지명 같은 거 네모로 하고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세모, 사람인하고 세모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음표를 쓸 수도 있고 별표를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세워서 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세 번째 읽을 때는 살림욕을 하듯이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성경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세 번째 읽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도 밑줄하고 동그라미하고 체크하고 이런 거는 다 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깨끗하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얼룩덜룩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야 너무 진하게 칠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글자 있는지 모르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얼룩덜룩한 게 좋습니다. 뒤에 나오는 스페크가요, 얼룩이거든요. 얼룩점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조금 그렇게 손때가 묻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3번 정도 읽고요. 세 번째, 묵상하십시오. 경청입니다. 경청.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스페크 묵상법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단어가 얼룩덜룩한 자국, 반점 막 그런 거거든요. 지저분한 거예요. 성경에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삼색 볼펜이나 또 형광펜을 얼룩덜룩하게 메모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좀 표시해 놨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옆에 빈칸이 5칸이 나오지 않습니까? 5칸. 와, 이 5칸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다릅니다. 5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S는 신, 죄.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P는 약속.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E는 모범. 예시 뭐 그런 거죠. 보기, 모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안 그러면 반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모범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C는 명령입니다. 커맨드, 명령. 이 명령은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이니까 빨리 시행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내가 즉각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K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사실이나 그런 게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5개를 다 맨날 채우려면 힘들어요. 의무감으로 할 건 아니고 내가 앞에 체크해놓고 메모해놓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 제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여쭤보면서 그 본문을 보는 거예요. 보면 아니 이런 죄가 있잖아. 묵상해야 되는데 니 묵상 한 번도 안 하대. 그런 죄가 생각나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본문 안에. 그러면 그걸 적는 거예요. 모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으면 적고 따르지 말아야 할 모범이 있어도 적는 거예요. 명령도 적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판단하시는 분이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네. 하나님이 결정하시네. 뭐 그것도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가지만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2가지를 적을 수 있고 어떤 때는 4가지, 5가지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외 5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본문을 볼 때 균형 잡히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5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적고 난 뒤에 4번째로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옆에 제일 공간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느낌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쭉 써내려가 보십시오.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부담되죠? 근데 한번 해보면요. 이 칸이 좀 부족해요.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는 게 중요해요. 적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이 친하게 이야기하는 걸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적을 때 옆에 적어놓은 스펙크에 내가 기록한 내용에서 드는 느낌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쭉 적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요, 우리는 감정, 느낌, 이거를 표현해야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뭘 말씀드리면서 막 논리를 이야기하고 지식을 늘어놓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최대한 빽빽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다 보면 내 생각이 쭉쭉쭉 나와요. 기록을 안 하면 내 생각이 엉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엉켜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써봐야 됩니다. 쓰면 안에 있던 게 막 꼬리를 물고 막 나옵니다. 이 나오는 걸 보면요, 4가지 부류의 생각이 나와요. 하나는 성령님이 주신 것도 나오고, 2번째로는 나의 정욕적인 욕심도 나오고, 어떤 것은 내 환경과 연관된 거, 내 필요한 거, 막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4번째로는 놀랍게도 여기 적는데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느낌. 그래서 막 적어봐야 적는 중에 이거는 마귀가 던져준 거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 적어서 분별을 해야 나중에 적고 분별하는 단계가 생략이 되면요, 갑자기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갑자기 마귀가 주는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통제가 안 돼요. 미리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쭉 적어봅니다. 쭉 적어보면 생각과 감정이 뒤죽박죽 섞여 있던 것이 쭉 나옵니다. 내려가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실체가 드러나고 정리가 되고 분별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꺼내놔야 되거든요. 적어야 큐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어야 큐티입니다. 안 적으면 큐티 아닙니다. 적어야 큐티입니다. 적어야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적어야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적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적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안 적으면 변화는 그냥 금세 사라집니다. 휘발유처럼 사라집니다. 휘발유 아시죠? 휘발유는 이게 공기 중에 내놓으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큐티한다고 본문을 그냥 속으로 읽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휘발유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적어야 됩니다. 느낌과 감정을 중심으로 쭉 적어야 됩니다. 적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내 마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정리가 되고, 적어보면요, 내 실체를 알게 됩니다. 적어야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적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적어야 됩니다. 적고 난 뒤에 이제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는데, 나의 구체적인 적용을 기록하는데 주어는 항상 나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어는 나로 사용해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의 삶의 장점이자 중요한 점은 6번이 있는 거예요. 6번. 주일 설교에서 결심한 바를 다시 기록하세요. 주일 설교에서 결심한 바, 내 마음에 결단한 바를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큐티를 4번 하면 4번을 기록하잖아요. 4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한 주간 늘 묵상할 말씀은 주일 설교 때 들은 말씀이거든요. 주일 설교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거를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큐티를 한다면 월요일날 적고 그걸 실행을 몇 퍼센트 정도 했는지 내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한 20% 정도 했네. 수요일날 또 큐티할 때 그걸 또 적고 이제 한 50% 정도 실행했네. 목요일, 금요일. 이게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단계거든요. 단계. 한참에 안 됩니다. 한참에 안 됩니다. 이게 묵상의 삶, 이 큐티를 하는데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7번.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VIP의 기도 제목, 내가 VIP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도 하나씩 메모를 하는 거예요. 7번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그걸 적어야 됩니다. 한두 가지라도.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중요한 사람, 특별히 VIP의 기도 제목, 또 VIP를 만나기로 했으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적고, 마칠 때 8번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5번, 6번, 7번입니다. 5번, 6번, 7번 내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큐티를 마칩니다. 이 기도가 진짜 배기 기도입니다. 이렇게 큐티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내가 적용한 바를 가지고도 기도했죠. 지난주일 들은 말씀, 그걸 가지고 또 기도했죠. VIP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도 기도했죠. 하루가요, 이 시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그 하루 동안 따르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온종일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약속이니까. 그리고 저녁에 또 시간을 조금 낼 수 있다면 그 맨 밑에 한 칸 조금 남아있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 몇 가지를 기록하고 그걸 또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루입니까? 묵상의 삶 용지가 더 필요한 분은 주보대 위에 있으니까 몇 장을 더 가져가시고요. 내일 오전 중에 목자 목료 단톡방을 통해서 이 파일을 PDF 파일하고 한글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집에서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이 책을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65일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책 후반부에 보면요, 목장 모임 나눔을 적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7페이지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목장 모임 나눔하는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 가끔 보면 종이 하나 가와가지고 막 나눔 적고 어디 가쁘는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적어 놓으면 그 삶 나눔 내용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적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VIP를 적을 수 있는 안에 있습니다. 이름만 적는 게 아니고 VIP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P에 대해서 섬김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증을 했는지 초대를 했는지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 2페이지가 있으니까 12명 적을 수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2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 제목 적어 놓고 기도 시작한 일, 응답받은 날짜를 적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이 과정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됐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응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의 상황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도 적을 수 있는 난이 있으니까 요걸 구입을 해 놓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요걸 중심으로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초에 목장 식구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해줘도 되지 않겠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0분 뒤면은 새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결심을 한 분도 있었겠지만은 새해가 되기 전에 단단하게 내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 힘들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이라 하면 돼요. 2번 정도. 정식으로 그렇게만 해도 돼요. 정 힘든 사람 말고 좀 덜 힘든 사람은 기본 3번 정도 정말 애를 쓴다면 5번 7번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에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맥시멈 5번 정도 요 묵상의 삶을 가지고 해보시면 장담컨대 한 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안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뻐집니다. 예뻐져요. 빛이 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고 친하게 이야기하고 이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하고 내하고 깊이 만나는 그 농도에서 나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모든 일에 내가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내하고 밥 먹고 싶어하고 내 가까이 오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생활에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공부에도 지혜가 생깁니다. 학생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생활의 규모가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높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할 결심을 딱 단단히 하고 새해부터 일주일에 2번, 3번, 많게는 5번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시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여러분이 원하는 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